으로 성경 읽기 5번째인데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방향성을 잘 잡아야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들을 잘 헤아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그런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지금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점,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항상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그러면서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에 있는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세워가는가, 다른 말로 하면 확장시켜서 열방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연결되고 열방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되게 할까? 거기에서 선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이처럼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의 영광을 보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들이 맛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톨이로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참 슬프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의 그런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산돌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산돌들이 확장되게 하는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광야에서의 성전을 우리가 봤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예언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좀 살펴보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가 이 젖이 아니라 밥과 같아요. 소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큰 개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만큼 이해가 돼요. 특별히 우리 지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이 단순히 아담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이삭에게 똑같이 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똑같이 하고 족장들에게 다 똑같이 하고 노아에게도 똑같이 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는 게 단순히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늘어나는, 확장되어 가는 것으로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눈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5번째,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성전에서 얘기했는가를 좀 약간 좀 어려웠고 낯선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 좀 네 가지를 먼저 잠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 시작되면서부터 자신이 머무시는 장소가 확장되어 마지막 때에 땅을 충만하게 될 것을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충만이 아니거든요. 아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라. 이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잡으셨으면 반드시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짐으로 광야의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러나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죠. 그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데 작은 사람이 만든 솔로몬 성전에 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뭘 보여주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그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들이 정말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본다라고 그 시바 여왕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목적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저게 무슨 성전이에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거를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열방의 주변 나라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려가지고 마치 그 성전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의 한 이론으로 자기네들이나 도와주는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행하거든요. 그걸 설명한 게 이사야 65장 66장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아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필요나 도움이나 도와주는 그런 우상의 한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죄들, 그것뿐만이겠어요? 성전 안에서 온갖 주변의 강대국의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확대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에 가는 것조차도 거절하는 그런 폐쇄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로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짐으로 그들은 뭘 보냐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참된 성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그 비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것이 뭐냐? 에덴의 회복으로서 성경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에덴의 회복. 여기서 그러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의 회복, 참된 성전의 회복으로 선지자들은 얘기를 했고 백성들은 뭐냐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은 에덴의 회복, 즉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포로에서의 귀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에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으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성전을 짓므로써 이 땅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그 포로를 끌려갔던 그 통치하던 그 메대 바사
이런 이 제국의 황제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들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레스라든지 다리오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요 내용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데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을 아이를 낳지 못하며 사로잡혀 유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잉태하지 못한 자가 이삭을 낳고 열방을 낳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 애를 낳지 못하고 유리하는 이 이스라엘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핏덩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베푸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냐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 잉태하지 못한 그 이삭과 사라와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은 그냥 뚝 떨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예언을 에덴과 연관해서 한 그 세 개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요엘, 에스겔 선지자가 이 에덴 동산과 자신들의 예언을 갖다가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요 얘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그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사건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는 이사야 51장 51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가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한 이 땅이지만은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여전히 지금 뭐예요?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에덴 동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주님, 이것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냈던 장소가 에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곳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편하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만큼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세요. 막 풍성하고 잘 살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게 우리 집안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황폐하게 됐는데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 동산이 황폐한 것과 같이 변했다라고
지금 뭐라고요? 빗대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마음속에서 뭐냐면 이 땅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스겔 36장이 유명한 거잖아요. 내가 내 백성이 회개하면 거기서 내가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리라.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 같이 된다고 그래요. 에덴이라는 이 표현을 지금 선지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근데 이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만이 아니라, 단순히 에덴의 회복만이 아니라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백성의 수가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요. 오늘 우리가 신약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 자가 성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음을 교회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성전으로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단순히 에덴 동산 그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만 회복돼도 좋겠다, 이런 게 소망인데, 신약 안에서는 뭐냐면 예수 안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더불어 먹는, 이미 예수 안에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과거에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온전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단순히 에덴의 회복의 차원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더 풍성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0장 26절 이하 읽어볼까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언약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성전이 된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성경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오버예요. 오버를 갖다 우리 성경은 그냥 함께라고 표현 썼어요. 근데 요 함께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까지 포함된 함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도 열방을 얘기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 근데 그 복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라고 바울이 해석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권속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B번을 잠깐 보면은 작은 시작으로 에덴과 소망을 회복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면서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까워 있는 산을 보고서 저 먼 산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발전적인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오면서 그들은 뭘 보냐면은 장차 완성될 성전을 보는 거예요.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게 했어요. 믿는 순간 뭘 바라봐요? 우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해서 우리 집안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구원할 거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바라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아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성전을.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부터 하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전통 속에 이사하면 이사 신방하고, 우리 사업을 개업하면 또 개업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부분들이 다 성전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로기와는 열방을 향한 소망을 갖게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5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신학 표현을 쓴다면 천국이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은 천국이 돼야 돼요. 지옥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나를 통해서, 어쨌든 여기 나오잖아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피고. 그만큼 뭐예요? 예배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뚝 떨어져서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야곱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했던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창세기 22장 이 17절에 여기 보면 뭐가 하냐면은 요 이사야 53장의 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방을 얻으며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과 연관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좌우로 퍼지며 이런 단어는 여기 나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지금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모든 선지자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있던 말씀을, 특별히 아담에게 했던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선교를 생각해요. 왜요?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고, 내 일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고, 우리 수소원에게를 통해서 이 수소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우리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따라서 해석을 못 해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모양이 서로 다른 네 개의 모습이 있는 형상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가는지를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메데바사 제국에서 그 바벨론에서 다 이 뭐냐면 메데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간다는 것이 그 형상 속에 다 나타나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한 돌이 와가지고요 그 형상을 딱 쳤는데 그 형상이 뭐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장면이 뭐냐면 왕의 꿈속에 나온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해놨어요, 다니엘이. 그걸 잠깐 우리가 볼게요. 2장. 여기 보면은 2장 35절,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린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면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사람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그 돌은 태사를 이루어, 이 태사를 이룰때요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다듬지 않은 이 돌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은 손으로 다듬으면 안 돼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모든 제단은 손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단과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인데 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것을 갖다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 돌이 산돌이고 그 돌이 모든 성전의 주춧돌이고 그 돌로 말미암아 어떤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지만 어떤 자는 거치는 돌이 됐다라고 신약은 그 돌과 연관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돌을 통해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였는데 그 전에 뭐예요? 그 돌이 그 신상을 깨트려 버린 것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심판하고 무너뜨린 것으로 지금 뭐예요? 다니엘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사용해요. 일일이 찾아보면 신약에서 찾아보면 많은 본문들이 이 돌과 연관된 표현들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돌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단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저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하고 2번도 넘기고 그 다음에 F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확장될 뿐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 부셔버리는 게 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로서
열방이 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름으로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의 완성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 안에서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H번 우리가 보면, 그래서 작은 돌이 교만한 세상을 멸망시키고 확장되어 땅을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미약했지만 우리 겨자 12호처럼 많은 세대들이 깃들게 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24억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주라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서 예들이 회복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꿈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비전이 내 안에 심어졌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아직 예배하지 못한 자들 함께 예배해 주세요.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크게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레위기 26장과 에레미야 3장에서도 똑같이 에덴 동산 회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강의 안에 보면 레위기 26장에서는 에덴의 축복이 백성들이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그건 맞죠? 왜냐면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감사한 거죠. 에레미야 3장 16절에서는 백성이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가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겠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아담을 그냥 콱 추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다고 하는 것이 레위기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음 우리 10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지닌 위대한 성전은 예루살렘 전체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에워쌀 것이다. 그리고 새 창조 전체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자 임재의 처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땅이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에덴 동산의 물이 계시록의 생명수로 충만한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 자, 크게 네 번째,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 선지자들이 묵상하고 상고했구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1번에 보면은 선교는 성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전망에서부터 막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확장된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에 대한 전망을 아주 잘 설명해요. 자,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측량줄이 쳐지겠다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장 4절에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옛날에는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황폐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성곽을 넘어가 버려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되준대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이 압권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주겠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불성곽이 되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 가인처럼 성 쌓기에 바빠요. 왜?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겠대요. 그래서 모든 우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성곽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니까 사람의 손으로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저축하는 목적도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왜 저축하는지.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만 갖는다고 한다면 그는 내가 쌓은 성곽이지 하나님이 쌓은 불성곽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B번에 보면 스가랴는 예루살렘의 확장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타오르는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물 거룩한 성소로 다시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성전을 넘어 새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게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로 나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장사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갖다가 청결케 하면서 장사치를 다 없애버린 게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을 다 제거하고 이방인이 들어오도록 우리 주님이 성전 청결했다, 이게 스가랴 14절 예언에 따라. 단순히 성전 청결만이 아니에요. 재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가서 그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성전 청결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D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예언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사명감으로 고치시켜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와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늘 성전에서 지금 이 땅을 굽어 살피는데 그 굽어 살피기를 간청을 해요.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뭐가 된다고요? 발판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서부터 저 끝장 66장까지가 다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와 하늘 보좌를 상징했죠. 이 천상의 차원이 하나님의 발판인 어디까지 확장된 거예요? 이 땅까지 확장돼서 이 땅을 발판으로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곳을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 이곳을 굽어 살피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10번에 신의 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달라고 탄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다음 페이지.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66장이 예언이 끝나는 거예요. 예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그게 아니라 방향성을 잘 잡아야죠. 왜 교회를 세웠냐 이게. 에덴의 회복일 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거든요.
오늘 예배가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그 의식을 고쳐야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으면 삶은 올바로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나가는 말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서들은 에덴의 회복과 확장으로 땅을 충만하게 할 것을 약속하는데 이런 예언들과 약속들은 구약에는 성취되지 않는다. 이러한 약속들은 마지막 아담이며 새 이스라엘이며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못 보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예수님의 성전과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신약에 정말 교회가 뭔지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금 등대 등불이 꺼지지 않듯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타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금등대 안에 하나님의 떡상과 향단을 통해 말씀 기도가 이루어졌듯이 우리 속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상은 하나님을 보일 때 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있는 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아담의 그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